안녕하세요. 화요일 저녁 소그룹 말씀 연구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내용은 소그룹 교재의 사과, 재림교회 특수한 교리의 정립입니다. 지금까지 소그룹 말씀 연구를 이어오면서 우리는 재림교회의 뿌리가 어디인지 배워왔습니다. 로마교회의 핍박을 받던 교회가 혜성처럼 등장한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 여러 갈래로 뻗어나갔고, 그렇게 퍼진 교회가 각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세계에 복음을 전했고, 1800년대에 들어서 윌리엄 밀러가 시작한 재림운동의 결과로 각 개신교의 보편적인 교리와 특수한 교리들을 가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교리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여러 개신교회가 자리를 잡고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가고 있는 시대에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은 다시 많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성경을 보게 했습니다. 재림에 대한 뜨거운 신앙을 다시 찾게 되었고, 비록 재림운동은 잘못된 예언 해석으로 대실망으로 끝이 났지만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오직 성경을 기초로 하고 올바른 예언 해석 방법을 찾아 새로운 진리들을 발견해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등장할 수 있었습니다. 소그룹 교재를 보시면 알 수 있지만 밀러의 재림운동에 참여했던 밀러주의자들 가운데 대다수는 계속해서 밀러의 뒤를 따라 재림의 날을 알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다시 말해 1843년과 1844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 해석은 오류라고 믿고 새로운 해석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교재에 기록된 표를 보면 밀러의 재림운동에 참여하고 뒤에 남은 신자들 가운데 무려 75%나 계속해서 재림의 날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집중할 부분은 소수였던 25%의 무리, 그 중에서도 신랑의 오심을 문자적으로 해석한 재림교인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2300 주야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이 75%였고 옳은 해석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25%였습니다. 그리고 그 25% 가운데 2300 주야가 끝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이미 오셨다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오심은 실제적이니 2300 주야에 대한 해석이 틀리지는 않았으나 그 해석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예언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 무리로 갈라진 것이지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바로 이 무리에서 생겨났습니다. 예언에 대한 해석은 틀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 예언의 종착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언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2300 주야에 대한 해석이 틀리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성소 진리에 대한 인식의 변화였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2300 주야에 대한 예언은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듯 성소에 관한 예언입니다. 2300 주야가 끝나는 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인데, 문제는 성소가 정결해진다는 말의 뜻을 올바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소 제도는 이미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사라진 구세대의 것임을 모두가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소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하는 것인데 실제로 예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 증거로 성소를 가리는 장막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으니 그 후로는 더 이상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그 성소가 정결해진다고 하니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그 뜻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고 윌리엄 밀러는 그날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창건자들은
이날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 봉사와 관련된 교리로 연결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소에 대한 기별을 주실 때 바로 이 하늘에 있는 성소를 보고 따라 만들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신 양식대로 만든 지상 성소의 봉사가 두 단계로 나누어졌듯 하늘 성소도 마찬가지로 두 단계로 나눠지는 것이죠. 하늘 성소의 첫 번째 단계는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시작되었고, 두 번째 단계가 바로 2300주야가 끝나는 1844년 10월 22일에 시작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단계가 끝날 때, 즉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 봉사를 온전히 마칠 때, 그때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식일에 대한 기별입니다. 사실 안식일에 대한 기별은 이미 전부터 드문드문 교회들 가운데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대한 기별은 너무도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교회의 역사와 전통이 예배일은 일요일이라고 결론 지었기 때문에 누구 하나 예배일을 개혁하기 위하여 나서지 못했던 것입니다. 조셉 베이츠는 1843년부터 1849년 사이에 소책자들을 통해 안식일을 합당한 예배일로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안식일에 대한 기별을 더욱 확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세 천사의 기별 중 셋째 천사의 기별과 안식일의 회복을 연결시켰기 때문입니다. 셋째 천사는 짐승의 표에 대한 경고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성경엔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짓는 또 다른 표가 등장하는 것을 발견한 것이지요. 에스겔 20장 12절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이방 민족을 구별하는 것,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거룩한 백성들의 표, 증거가 바로 안식일임을 확신한 조셉 베이츠는 함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이 기별을 전하며 안식일의 회복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새 천사의 기별을 남은 자손이 전해야 할 사명으로 삼았던 밀러주의의 재림 교인들은 자연스럽게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기 위해 안식일 회복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세 천사의 기별 전체를 수정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밀러주의자들은 세 천사의 기별을 중요시 여겼지만 세 천사의 모든 기별이 1844년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선포하는 것에 집중했기 때문에 안식일 준수자들은 기별에 대한 초기 해석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째 천사가 외친 심판하실 시간이라는 때에 대한 기별은 기존엔 재림의 때에 발생하게 될 심판과 연관지어 해석했었지만 이들은 이 때를 재림 전에 이루어질, 즉 재림 전에 끝날 심판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실제적인 바벨론이 아니라 영적인 바벨론으로 해석하면서 세 천사의 기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전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조건적 영원불멸, 그리스도의 인격적 가시적 재림, 안식일의 종말론적 중요성 등 다양한 교리들을 수정하고 또 발견하면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자리를 잡으면서 그에 따른 문제들도 생겨났습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의 회복을 강조하다 보니 생긴 율법주의에 대한 유혹들이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도 간혹 찾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기존의 교리들을 수정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른 개신교회들과 자주 논쟁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교회의 성격이 점점 호전적이고 비판적이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엘렌 화이트의 글을 성경보다 높이려는 성향입니다. 엘렌 화이트의 글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에 빼놓을 수 없는 장점입니다. 그녀의 글은 성경을 읽고 삶에 적용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고 성경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극단적으로 성경을 제쳐두고 그녀의 글만 의지하게 되는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는 분명 다른 개신교회들과는 다른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내가 믿는 교회와 교리가 무엇인지, 다른 교회와는 무엇이 다른지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제7일 안식을 예수 재림교회의 독특한 기별을 개별적인 교리가 아니라 온전히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하고 준비하면서 동시에 현재의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논쟁적인 방법으로 상대를 이기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소그룹 원들과 함께 각자의 의견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재림교의 특수한 교리들이 어떻게 정립되었는지 아주 간단하게 보셨습니다. 더 깊은 이해를 위해선 재림교의 기본교리 책을 참고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즐거운 소그룹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